우리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되는 갈라디아서의 주된 배경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돼. 너희는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돼.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해. 라고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전해왔었던 전통적인 것들인데,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복음의 핵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부터 이제 복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본문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옛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자아에 대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옛 자아와 죄성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내게 어떤 죄성이 있는데요? 내 자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았던 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인간은 본성과 욕망과 죄로 가득한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이 세상, 어려운 세상, 특별히 이민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욕구와 계획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데, 내가 이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번 그냥 거짓말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자아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한다든지 타인을 이용하는 행동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건 중요하지만, 함께 동역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취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자아인 것이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욕망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예를 들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음행하는 것, 또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 혹은 원수를 맺는 것, 또 분쟁하는 것, 또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또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또한 당짓는 것, 팔을 나누죠. 그리고 분열하는 것, 오히려 깨지고 갈라지는 것, 또 이단, 또 투기, 술 취함, 방탕함에 대해서 이것은 육체의 욕망이고 이것은 죄다, 우리의 자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은 꼭 해봤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열려있지만 우리는 한 번쯤은 다 해봤습니다. 혹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욕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관계가 좋다가도 뭔가가 관계가 서운하면 얼굴 보기도 힘들고 같이 자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 멀어지는 것에서 그것은 단절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성과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옛 자아와 죄성은 무엇이냐면 율법적인 의와 교만이 있어요. 율법적인 의와 교만. 자신의 선행을 한 것 혹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옛 자아와 죄성입니다. 남을 정죄하면서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낫지. 나는 너보다도 그러지는 않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옛 자아이고 죄성입니다. 네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그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내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옛 자아와 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그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냉정함이나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은 역시 옛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옛 자아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어떻게 못을 박는다? 실제적으로 망치와 못을 들고 와서 박아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노력이나 의로움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했으니까 내가 그럼 내 옛 자아를 좀 못 박아야지, 내가 한번 좀 다시 한번 구별되게 살아야지 하려고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것을 못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이 언제 대속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저희들이 가지고 지금 2025년에 갖고 있는 옛 자아의 죄성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쉬운 게 있습니까? 쉽습니다. 내 자아가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의구야, 너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얘 어떤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옛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가 성질이 다시 드러나는군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군요. 이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죄를 멀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면 우리가 물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으로만 있을 수는 없고 내 삶의 완전한 주도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결단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적인 과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까? 이것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래서 매번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으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네요. 나의 유익을 우리가 있어야지.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 이 이민 생활에 살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여 봤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 밥그릇은 챙겨 먹으려고 해요. 나도 먹어야지 사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나의 유익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내가 누려왔던 지위와 명예를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본문은요,
똥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가 가져왔던 어떤 지위, 그러한 명예를 나는 그것을 이제 해를 여겼다. 그만큼의 어떤 유익과 세상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왔던 바울인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후부터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자기의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울은 바꿨어요. 해만 뜨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하던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뜨뜻한 데 누워있으면 좋은데, 오늘 이 아침에 나왔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매 맞는 거, 또 감옥 생활하는 거, 배고파하는 거, 추워있는 거, 산을 넘어야 되는 거, 또 강과 바다를 건너야 하는 거, 이 많은 수많은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귀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주인이심을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능, 또 자신의 시간, 또 자원 등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제 또 여기서 김치 만드느라고 몇몇 분들이 오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자신들의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지, 저 때문에 김치 만들어 오신 분들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아침에 한 점씩은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가 주신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믿음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자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의 삶은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이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어떤 죄성입니다. 세상의 욕망에만 따라 사는 삶이에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욕구대로 사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이고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나에겐 중요하고요. 또 명예가 나에겐 중요하고요. 이왕이면 쾌락에 나에게 중요해서 오히려 그 쾌락에 집착하며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 안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여기에 단디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기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중심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산불을 위해서, 또 무한항공 그 사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고, 또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뭔가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자연 앞에, 이 자연은 또 이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만족에 머문다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체 가운데 거하지만 믿음 안에 살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희생은요,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온 인류를 위해서 그가 희생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류의 내가 한 사람이라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개인적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 때문입니다. 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갖고 계십니다. 신승 집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 유 회장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개개인에 대한 나에 대한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왜 나 때문에 2000년 후에 있을 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2000년에 죽으신 양반이 나를 뭐 어떻게 알아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친밀한 사랑인지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몇 가지 적용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자.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옛 자아는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것만은 이 남자의 자존심은 내가 못 놓지 하고 있는 옛 자아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주동권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부터 운동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을 하러 같이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은 삶의 주도권을 오늘만큼은 적어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재정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또 전도사, 목사들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일단 교회력이 쭉 나옵니다. 이제 연말 되면 1년에 내년 스케줄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제 거기다가 휴가도 이제 개인 휴가들도 넣고 또 모두 넣고 내 사역들도 넣고 이렇게 합니다. 늘 중심이 교회력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제 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그 예를 들면 부흥회가 있으면 한 달 전, 2주 후는 휴가도 못 가게 돼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집중하는 건데 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 양반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연습을 갖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상황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합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남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어떤 그런 멋있는 어떤 드라마 이야기, 그 영화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직접 체험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텍스트로 한번 써서 오늘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써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요. 또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 특세기도관에 있었던 어떤 그런 설교 동영상도 돌려서 그냥 한번 들어봐.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온 게 50년, 60년, 70년, 80년 넘게 살아왔는데 삶의 근본적인 것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만 한다, 바꿔야 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시고요. 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